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의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겉모습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니 오늘도 우리가 그 눈빛과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오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과 힘 주시는 그 이름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저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이름을 부르며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한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삶의 순간순간 어려웠던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많은 은혜들, 그 시기를 지나가게 하셨던, 그리고 주님 안에 피하게 하셨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뿐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보내신 세상의 모든 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주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자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즐겁게 주님을 따르오니,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 계신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의 복된 삶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고백하였던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연약한 인간의 본질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고 넘치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에서만 즐거움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게 하옵소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역사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시는 모든 사역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주신 성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른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영화부에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행사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7월 한 달이 되게 하시며 가족사랑, 이웃사랑으로 믿음의 열매로 결실하시기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내며 주님 앞에 감사한 제목들을 담고 감사헌금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으로 선교장과 구제건축 헌금으로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헌금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살려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도 우리 성경학교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초등부가 주관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시는 우리 김현우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현장에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강남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 원례회가 목요일 날 우리 온사랑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참여해 주셔서 풍성한 잔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영아부하고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계신데 은혜 중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등록하신 새 가족 얼굴 확인하시고 또 전도회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경계를 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이었죠. 중풍병 걸렸던 사람을 4사람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장애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도 몰려있고 예수님께 더 이상 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중풍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경계, 한계를 넘어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 전에 있었던 본문에서도 이 나병이 걸린 사람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사람들 사이에 살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은 그런 장애물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었거든요. 같은 부분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 믿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의 행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한계를 넘었으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한계가 있고 또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넘어서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정확하게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줍니다. 본문이 좀 길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부터 시작이 되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으로 결론이 내려지는데 이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또 베드로와 그와 같이 함께 있던 어부들도 함께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자, 27절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는 유대식 이름이고 마태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였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로마에 충성한다는 의미가 아마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 갈릴리 가브나움이라는 곳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로 인해서 여기에 세관이 있었고 가브나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통관량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세관의 마태가 세리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가 또 한 명 있죠.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세관에 앉아 있었느냐 하면 여리고라는 세관에 있었어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관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곳에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세관입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의 통관량이 훨씬 많았겠죠. 그래서 거기에 세리장으로 있었던 삭개오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마태는 가브나움에 있는 세관, 갈릴리 호수 항구 도시였던 가브나움의 세관에 있었던 마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하는 일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죠. 그것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량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마태가 레위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지금 부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리가 두 종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가 있고 사람들마다 방문하여서 세금을 걷는 세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이 훨씬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더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의 상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 뭘 버렸을까요? 그의 직업,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경력, 모든 것들을 다 버렸겠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때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그의 인생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했기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일어났을까? 다 버렸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다가, 어부로서 물고기 잡다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라고 그랬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때 모든 것을, 그물, 배, 지금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마태는요, 이런 기적이 없어요. 아무 기적이 없고 그냥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에는 큰 사건이 없는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의 정황을 좀 우리가 예상하고 좀 상상해 본다면 왜 그가 이 자리를 내려놓고 일어나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세리라는 이 직업은 로마로부터 직접 받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세금을 걷어야 하기 때문에 반역자처럼 보여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기 민족과 등지더라도 이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마태가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따라 나섰다는 것은 그 상황이, 그 상태가 한계점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자기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신앙적 양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인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그 가르치심에 놀란 사람들도 있고,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마태는 아마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 말 한마디에 일어나 따를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의 부름에 대답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합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많이 앉아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잔치를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세리가 있었다, 다른 세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직장 동료가 되겠죠.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고 이 직업 그만두기로 했고 그 예수님께 이 다른 세리들까지 소개하면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 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니 자기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반역자라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죄인 취급했고요. 심지어는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의 대표격인
랍비이신 예수. 그냥 육신적인 현상으로만 보여지는 신분만으로도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자기를 제자로 삼았어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잔치에 초대했더니 잔치에 함께 앉아서 식사도 같이 해요. 식사 같이 안 한다 그랬죠. 만나지도 않는다 그랬죠. 완전한 죄인이고 반역자 취급을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가 문제가 되었어요. 30절 볼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말씀드렸다시피 경건한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앉지 않습니다. 이 죄인들은 성경에 부정한 사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을 죄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건한 유대인들의 하나의 어떤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의 제자도 그들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이 잔치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비방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30절에서는 비방하여 이르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는데 함께 잔치 차례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과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예수님 지금 대답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예수님 들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뒤에서 수군수군 한 겁니다. 직접 얘기는 안 하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제자들이 난감해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구문은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주로 많이 쓰던 속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런 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가져와서 예수님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한 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말에 대해서 그래 맞다, 당신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죄인이고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세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침략자 로마 제국의 등을 지고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래서 이들이 죄로 병들었음을 알아서 죄를 해결하는 의사로 내가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다 알고 맞는 말이고 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 의사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같이 식사하고 함께 있는 것.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적어도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다른 죄인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지만 당신은 죄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당연히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정죄로 이어집니다. 판단하고 뭐예요? 정죄해요. 당신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내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데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자신이 무능하고 죄인임을 알고 죄의 병에 걸린 병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연약하고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필요하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태는요,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자기가 세리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의 깊은 고뇌와 생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응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뜻입니다. 세리는 드러난 죄인이고요, 바리새인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2절 볼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누구 때문에? 죄인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나는 의로운데. 여러분, 나는 병에 걸리지 않고 아무 병이 없고 건강한 사람인데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듯이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인데, 나는 나 스스로도 거룩한 자인데.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로움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죠.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을 말하는데,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돼요. 그 사람이 대속물이 되시고 대속을 하면 돼요. 완전한 의인이 있다면.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도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병이 없는데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력서를 써서 입사 원서를 냈어요. 근데 어느 회사에 원서를 낼 때 이력서뿐만 아니라 건강진단서 이런 거 필요해서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죠. 어느 회사에서 건강진단서를 내십시오. 그런데 이런 병은 입사할 수 없다라는 기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건강진단서를 뗐는데 거기에 그 병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서를 낼 수 있을까요? 낼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병을 고쳐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약을 먹고 수술하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건강진단서를 뗐을 때 아무 이상이 없음 이라야 이력서와 함께. 여러분,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죄인은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지금까지 지키고 열심히 살았던 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어요. 건강진단서에 문제가 딱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병든 자를 불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의사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시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믿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이게 회개에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다시 예수님께 따지고 공격합니다. 자, 33절을 볼게요. 두 번째 이들의 공격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하고, 근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지금 잔치집에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금식하라고 명령한 날은 1년에 딱 하루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하루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 어린 양으로 속죄를 하고 나서 지성소로 송아지의 피를 받아 들어갑니다.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뚜껑 위, 여기가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 위에 이 피를 부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이 절기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온 백성들은 그날 금식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날은 금식이에요. 근데 이날 이외에는 금식하는 날이 원래 없는데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지나오면서 금식일을 정한 시기가 있어요. 금식일을 막 정하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진 날을 기념해서 금식하는 날이 있어요. 5월 금식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때에 금식하는 날이 있어요. 7월 금식이라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있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라기 때부터 세례요한 때까지 그 사이의 중간기인데, 이때에 어떤 신앙적인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기원 후 150년경이었는데 율법과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하나의 분파가 된 게 바리새인이에요. 원래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율법 조항을 따지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해요. 매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데 올라가던 날이 월요일이고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틀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금식을 해요. 이거 좋은 거잖아요. 말씀을 잘 지키고 살겠습니다. 이틀 금식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에 저를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주 주일하고 금요일 금식이에요. 하루 종일. 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 이들의 입장에서 금식 열심히 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금식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매일 잔치집에서 앉아서 먹고 또 들고, 그것도 죄인 들고 세리 들고, 자기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과 왜 금식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금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구별되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금식하는 것은 음식을 안 먹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음식에 집중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이제 금식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금식 자체, 그걸 통해서 난 금식하는 사람, 하나님 나 금식했어요 이틀, 나 이런 열심이 있어요,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죠. 당신은 왜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대답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3가지 비유 한번 볼게요. 첫째, 혼인잔치집 비유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의 비유를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제자들이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죄인들을 신랑의 친구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지금 잔치 자리로, 혼인집 잔치 자리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집에 축하하러 온 신랑의 친구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루인 금식일이 있다고 그랬죠. 대속죄일.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대속죄일 그날 결혼식 날이에요. 혼인잔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무슨 공휴일 날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대속죄일 절기 때에 우리는 결혼하게 되고 혼인집 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잔치집에 참여하는 사람은 금식 안 해도 돼요.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자, 그리고 이 자리, 이 잔치집 자리, 이것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잔치로 지금 펼쳐져 있는 시간이다. 왜요? 회개하고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천국 잔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게 함께하고 있는 이들, 그들이 왜 금식해야 되느냐? 그러나 금식할 날이 온다. 언제요? 신랑을 빼앗기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금식하게 되어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비유이고요. 두 번째 비유, 바느질 비유예요. 바느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옷을 사서 입게 되었는데 그 옷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옷만 입어요. 여러분 옷 입고 본전 뽑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그 옷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많이 입으니까 이게 따라서 떨어졌어요. 헤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버려야 돼요? 수선을 해야 돼요? 두 가지 다 방법이 되겠죠? 자,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옷을 사야 돼요. 맞죠? 수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천을 그 떨어진 데다가 붙여서 꼬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낡은 옷을 두고 새 옷을 사서 그 새 옷에서 떨어진 부분을 잘라서 헌 옷에 갖다 붙였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옷인데, 헌 옷이 있는데 이거 따랐어요. 똑같은 새 옷을 샀어요. 그럼 새 옷을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라요. 붙여요. 이 옷이 못 입게 되죠. 이 옷도 어울려요. 색깔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도 못 입어요.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새 옷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해요. 헌 옷은 뭐예요? 구약의 금식 율법의 제사와 같은 예시대의 관습이에요. 예전에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육신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셨어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구약에 있었던 옛시대 헌옷이죠. 여기에 집중하며 그 떨어진 거 어떻게든 꼬매서 입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여기서 들고 있어요. 세 번째 비유 37절. 세 번째 비유를 볼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나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 포도주 비유는 새 포도주를 담았어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아요. 왜? 새 포도주는 발효가 이루어져요. 발효가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이 가죽 부대가 튼튼하고 새 거여야 되는데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놓을 때는 부풀어 가지고 포도주 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예예요.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해요. 이게 새 포도주예요. 헌 가죽 부대는 뭐예요? 이때까지 지켜오던 구약 시대에 자기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옛 구습을 말해요. 지금부터는 새 시대가 되었어요. 새 시대가. 그런데 옛 구시대의 것으로서 아직까지 있으면 둘 다 못 쓰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다가 자신의 잘못된 선민 사상이 거기에 더해졌어요. 거기다가 신앙적 열심과 생각을 되게 변질된 율법 정신을 더해서 잘못된 구습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 율법주의예요. 행위주의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 지켰으니까 난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이죠.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이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게 새 시대에 베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새 시대가 된 것입니다.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9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만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 마치겠는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 예나 지금이나 비싸요. 맛이 좋아요. 저는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비싸다면서요. 100년, 200년 된 포도주. 지금 이게 묵은 포도주를 마셔보면 새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당연히 묵은 것이 좋다 사람들이 한대요. 주의하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옛날 습관에 젖어서 해오던 대로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만든 율법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좋아서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자, 새 포도주, 새 시대, 새 옷에 대한 새 시대가 왔는데 그걸 알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옛날 게 더 좋아. 그래서 옛날 걸 더 좋다고 해서 거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복음을 주셨습니다. 옛날 율법이 더 좋다고 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나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당신은 왜 안 믿느냐 이 뜻이죠. 율법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 했는데 이웃을 뭐해요? 정죄해요. 이게 옛 구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는 대표적인 행동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새 시대에 새 포도주, 새 옷을 입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4장 21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어떤 가르침이냐면 오늘 주어진 말씀이에요. 새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 복음의 시대.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시대예요. 그런데 옛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습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행위를 잘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데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이 구습을 어떡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포도주의 시대가 되었어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정말 진정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의해서 나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뭐가 있나요? 그 복음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나 자신을 보면 어떠합니까?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마태, 자기가 세리이고 죄인인 거 알아요. 이런 나를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감사하잖아요. 잔치를 베풀 수밖에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들이 비방하여, 그렇죠? 왜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지금 계속 예수님은 계속해서 새 시대가 되었다, 새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내면화되어져요. 내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감사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그 힘과 능력으로 쓰임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의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세리마태와 다를 바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나의 신앙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감사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고 감사와 은혜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에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썩어져가는 구속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내 심령 가운데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비방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향해 나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죄인 되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 감사로 예배하며 그 은혜의 감격 감사로 충성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주께 더 크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